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강해에 들어갑니다.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뭐 한 달 반여 동안 기본생활, 신앙생활 기본 다지기 한 거는 우리가 그런 면에서 너무나 좀 간과한 측면에서 그거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설교 많이 하다 보면 정작 하고 싶은 소리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설교는 안 하는데, 늘 기본생활 다지기는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하고 일상생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기본생활 다지기 주제 6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일단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가장 첫 번째 철저하게 해야 될 게 뭐죠? 주일성수. 주일성수는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요일 날이나 뭐 금요철이나 새벽기도 같은 거는 가능한 열심히 하되 절대 화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주일 예배는 절대,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이에요. 주일 예배는 주일성수. 두 번째 예배. 세 번째 뭐죠? 기도. 그 다음에 헌신과 봉사, 교제. 또 하나 뭐였죠? 전도. 이거는 제가 설교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날마다 여러분, 구구단이라는 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의지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서 외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6가지 주제들은 우리 삶의 마음에 익숙해져서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게 돼야 됩니다. 늘 기억하시고 기본 생활을 잘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강해 시작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요한복음 들어가기 전에 좀 이제 서러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복음서의 특징은 뭐냐?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모두가 이 글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기독교가 진리가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천지도 창조하셨고 뭐 나중에 천국 지옥도 있고 다 많은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본질적인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즉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기독교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먼저 썼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사람들, 그 다음 사도 바울은 다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천지만물 지으시고 이런 얘기 거의 안 했어요. 그건 이미 전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믿고 이런 건 전제로 하고, 복음서에서 강조됐던 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내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게 돼요. 내 자신이 이런 존재였구나. 예수님을 아는 그만큼, 그 깊이만큼 내 자신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세계도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거는 관점이 비슷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리는데 관점이 비슷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슷한 관점에서 썼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100%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마지막에는 강조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 사람이셨던 거, 이거를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그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유대인들이 믿었던 구약 성경에 옛날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메시아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 이런 걸 통해서 봐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바로 구약 성경에 많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됐던 거 아니냐? 그러므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을 강조하고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강조됐던 건 다 예수님의 사람이신 모습,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던 걸 강조해요. 마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분이다. 종으로 오신 분이다. 이걸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말씀 설교는 별로 없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것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예수님이 바로 그 일, 종으로 섬기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누가는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희노애락, 슬퍼하고 분노하시고 인간이 갖는 그 성정들을 표현한 것들 많이 해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이 가졌던 그 성향을 그대로 지니고 오신 분이시다. 이걸 강조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설명하는 과정은 약간 다르지만 초점은 다 뭐냐면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가운데 예수님의 인성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세 복음서와는 전혀 달라요. 마태마가 누구와 전혀 다르게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이 사람의 몸을 입은 걸 이걸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영원전 천지만물 짓기 이전부터 선지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먼저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던 거, 이거를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마태마가 누가 그 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뭐 좀 다른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다 하면 좋지만은 제가 시간 관계상 마태복음을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마가와 누가는 생략하지만은 요한복음은 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 사건들과 또 신학적인 의미, 새로운 신학적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선택해서 요한복음을 강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이 이렇게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다. 요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전에 스님한테 그 복음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택시를 타셨는데 아주 지방에 있는 사찰에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가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20분 뭐 이렇게는 안 되네 몇 시간 가는 거야. 제 마음에 스님께 전도해야겠다. 근데 생각이 야 이분한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야 이 스님한테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지혜를 주신 게 너가 알고 있는 그 불교의 근간 철학이 되는 우파니샤드 철학부터 시작하라. 그렇게 지혜가 주더라고요. 여러분 힌두교와 불교의 근간을 이룬 철학이 우파니샤드 철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전에 그걸 공부한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살살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살살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거기 허점이 있거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스님 그렇게 산에서 돌을 닦으시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뭐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야 없네. 뭐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다 이제 복음을 막 허무하죠. 그 불교의 진리라는 게 존중합니다. 맞아요. 이 세상에 헛되고 참 맞습니다. 부처님 말씀 참 맞아요. 근데 스님 그게 다 허무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얘기해 갔어요. 나중에 스님이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자네 내가 스님이다 스님. 스님한테 무슨
자네는 예수 믿고 나는 스님으로서 이렇게 하겠다고. 근데 어쨌든 강하게 반발을 안 하고 잘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왜 드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 사고, 구조, 문화,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전도를 하게 돼요. 전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전도할 때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복음의 상황화, 토착화라고 하는데, 예수를 전할 때 다 지역마다 인류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를 옷을 입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문화에 옷 입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복음이 변질이 돼요.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적인 신학자와 복음 신학 내에서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주의합니다. 복음은 그 상황에 맞게 전하긴 전하지만은 그 시대나 그 지역 사람들이 무조건 문화에 옷을 입혀서 전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요한이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요한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대상이 누구였냐? 헬라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대상은 어떤 사고방식을 유대인한테만 전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어떤 사고방식이냐?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문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히브리적 그 관점이 없어요. 헬라, 그리스적 사고방식이 아주 익숙하고 편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이 헬라 그리스 제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한 것이 효율적일까? 생각해 보다가, 그래, 헬라의 문화에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헬라 문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중에서 성경이 복음을 설명해서 가장 좋은 걸 골라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그 복음을 무조건 헬라 문화랑 옷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전하진 않았어요. 그럼 복음 자체가 변질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문화를 고려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10절 내용을 보면은 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겠지만 이 내용이 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리스 철학. 이 내용들 자체가. 이 말씀이라는 거, 이런 것들. 로고스. 그러면은 요한이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스 제국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있었던 사고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그 세 가지가 뭐였냐? 첫 번째, 이원론적인 세계관. 이건 뭐냐면은, 물질, 이건 다 악하고, 정신, 영혼은 존귀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 시간이나 국민윤리 시간에 그런 거 배웠죠. 고등학교 국민윤리, 대학 가면 교양 철학에서 그리스의 철학자들에게 이데아 세계, 이데아, 저 하늘, 위의 세계, 그리고 이 땅의 세계, 물질 세계, 아래 세계, 이걸 완전히 구분을 했어요. 저 위대한 세계는 선한 세계고 이 물질 세계는 악한 세계예요. 그래서 육신도 물질이기 때문에 다 악한 거다. 그래서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영혼, 이데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 이원론적인 사고는 성경 이외의 모든 사상과 종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불교, 힌두교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고스 사상. 로고스랑 여기 이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헬라어로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란 말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습니까? 로고스가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근데 이제 우리는 보면은 말이라는 거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요한이 표현하기를 말씀이 계시니라. 지금 말씀을 의인화했어요. 인격화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말씀이 뭐 있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 인격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은 그리스 사람들은, 그 제국에 있던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로고스라는 거는
그리스 사람들이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로고스가 말. 그 뜻은 뭐냐? 사람 속에 가진 그 이성으로 생각할 수, 이성이 가진 생각, 사상, 그래서 그 사상과 생각을 표현하는 모든 말들, 의지, 이런 거를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 제국 사람들 그 로고스가 인간 영혼 안에 시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 영혼에서 어느 때 우주에 그 만연한 이치들이 다 있는데 그 이치가 인간의 시 안에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로고스는 곧 인간의 영혼과 같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로고스 이게 이치를 생각하고 하면은 지식이 생기고 그 지식을 깨달을 때 구원을 얻는다. 그 세 번째 헬라 사상이 뭐냐? 구원관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지식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헬라 제국 사람들은 어떤 지식을 깨달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 인간 안에 가진 사상과 생각과 이게 의지로 표현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게 원래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인격화시켜요. 그런데 이 편만한 이치들을 날마다 그 영혼이 생각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깨달아요. 그 지식을 내가 깨달아요. 그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로고스는 굉장히 귀한 거였고 우주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격화시켰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말씀을 인격화시켜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말씀이 계신, 그러니까 로고스가 계신이라 그러니까 이걸 듣는 그리스 제국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인격화시킨 게. 우린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요한이 만약에 이 사상이 헬라 제국내만 있었으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요한이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성경, 구약 성경에도 이런 관념이 나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뭘 뚝딱딱 만들어가지고 천지 만물을 지으셨거나 뭐 빚어가지고 지으셨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라사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었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 같이 물리적인 입술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영화 천지 창조란 영화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빛이 있으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혀를 가진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식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육체를 입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물리적인 혀를 가지고 빛이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뜻이 뭔가예요? 뭐냐는 얘기예요. 뭐냐? 뭘까요? 말씀으로 지으셨다? 왜 말씀으로 지으셨을까?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뒤에 후반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야. 요한은 뭐라 하냐면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인격화하는 걸 넘어서서 의인화하는 걸 넘어서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이거 이해되세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만물 지으셨다. 그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래요.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인 건 원문상에 제2성자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증거가 하고자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누구였습니까? 제2이신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그 말씀이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지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 말씀이시다. 어쨌든 요한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지었죠. 근데 천지 만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로마서 설교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왜 지으셨죠? 천지 만물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낸 게 자연이라 했어요. 우주 만물이라 했죠. 기억나시나요? 이 천지 만물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다. 이걸 첫 번째로 계시한 게 천지 만물 자연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 지으셨다는 얘기 뭐냐? 말씀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과 수단이 말씀이셨다 그 얘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물리적인 입술이 있는 그 말,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는 말씀을 지으셨다는 얘기는 그 천지 만물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다 드러내었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얘기하는 건 뭐냐? 그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뭐냐?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얘기는 우리는 보통 천지 만물 지으신 건 성부 하나님만이 지으신 걸 생각해요. 근데 천지를 지으신 거는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는 얘기는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함께 동역하셨다. 이해되세요? 우리같이 입술 이 말이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자 하나님이 거의 함께 지으셨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를. 이게 관념적이라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창세기 처음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방법이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바로 천지 만물 지으실 때 그거는 성자 하나님도 함께 만물 지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천지 만물이 있지만 또 뭐도 있습니까? 성경. 이것도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글로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는 이게 왜 중요하냐? 천지 만물을 보고서 원래 사람이 그 천지를 보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돼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근데 제가 들어오면서 그게 가려져서 천지를 보고 자연을 보고는 하나님 못 깨달아요. 여러분, 자연 보고 하나님 깨닫습니까? 자연 보고 하나님 깨달아서 하나님 누구신지 몰라요. 그나마 영이 조금 맑은 사람들은, 산에서 돌을 많이 닦는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이게 자연에 깊이 들어가면 이게 창조주 하나님 뭐 이런 것도 어렴풋이 알아요. 어렴풋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세속해. 이게 이 땅에서 땅에 묻혀서 살다 보니까 자연을 보고도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을 잘 몰라요. 놀기만 바쁘지.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도시 문명에 익숙해서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서 이게 항상 광야와 도시가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는데, 광야라는 게 왜 그 단어를 썼냐면 도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성경에 쓰여진 그 설정이 광야의 광야. 도시가 아닌 것. 근데 우리 인류는 하나님과 대항해서 처음에 도시 문명을 쌓고, 그래서 점점 이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봐요. 그래서 주신 게 뭡니까? 율법. 이스라엘의 율법.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이걸 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란 말씀도 결국은 뭐냐?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아까 창조의 수단,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수단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뭐가 있냐? 그래서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고자 했어요. 구원 못 받았죠?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 못 받아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안에 담겨있는 가장 큰 의미가 뭐라고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성육신 사건. 이게 이제 다음번에 나와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그게 임마누엘의 뜻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10% 정도 계시예요. 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완전히 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한 50%,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50%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100%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고 보니까, 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맨날 잘못하면 그냥 때리고 회초리 만드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원래 하나님이 가지셨던 의지와 생각과 그 마음, 그걸 누굴 통해서 알게 됐냐?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을 100% 드러나는 계시라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대표적인 사례가 나와요. 나중에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어느 가늠하는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어요. 구약의 율법은 현장에서 가늠하는다 잡히면 돌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돌 하나씩 들고 이 여인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걸 보시고 죽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돌로 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건 원래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에요. 죄를 진 자는 반드시 형벌을 가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였었어요. 구약의 율법은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그 여인은, 가늠한 여인은 그 하나님 말씀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나? 누구든지 돌 없는 자가 아니라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래도 이 사람들이 멋쩍거리 던지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바닥에 뭘 쓰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건 정확하진 않은 거예요. 그걸 썼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 벌이 더하리라. 제 생각이에요, 생각. 그걸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돌을 하나씩 다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물러갔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만이 남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 여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셨어요? 나중에 이제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그 성경에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따랐던 몇 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간마다 잡혔던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죠, 이분은?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죽을 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그 율법 가운데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은 안 믿어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 당시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을 때예요. 근데 그 마음에, 왜냐하면 그 여자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죽음을 당하는 그 하나님이었어요. 구약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이 거기까지 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살려주셨어. 이 여인은, 야, 예수님, 내가 하나님은 못 믿어도 예수님 당신을 믿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가 되죠? 그 예수님을 믿은 게 누굴 믿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예수 믿은 게. 아, 이해되세요? 이제 간접적이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요? 구약에서 수없이 말씀을 받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참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자연, 구약의 율법의 말씀, 그것 통해서도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자기가 간음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이 있는 하나님. 이거를 누굴 통해서 알게 됐냐?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여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준 계시자였어요. 그 예수님이 뭐예요? 곧 하나님을 100%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해주는 계시다, 말씀이다, 그 말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은 바로 이 말씀, 태초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게 뭐죠? 모든 만물의 기원과 근원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에서. 저는 이제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인간이 이제 말을 하잖아요. 말. 그러니까 우리 그냥 말을 해야지 서로 소통이니까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게 사람이 갖는, 언어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의 의미를 넘어서서 모든 사상과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생각들을 표현해내고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고려시대 때 거란이 맨날 들락서서 고려 막 강동육지를 빼앗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려가 거란보다 국방력이 약했어요. 빼앗겼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되찾았습니까? 서희가 가가지고, 그 사람은 외교가요. 서희가 가서 그쪽 거란에 장수하고 말로, 외교라고 말로 단판을 지어가지고 강동육지를 되찾았어요. 싸우지 않고. 그래서 말의 힘이 칼힘보다 더 강하다고 해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게 말이라는 게 소통의 의미를 넘어서서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근데 왜 말이라는 게 이렇게 능력이 있게 되었을까? 이제 그걸 생각해 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물론 말을, 우리 혈안은, 물리적인 혈안은 구조를 통해서 말이 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능력 있는 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도 물리적인 형상을 입어서, 육체를 입어서 혈안을 벌 때 말을 하게 했지만
그 말 자체에 굉장히 능력이 있도록 만드셨구나. 아까 말씀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천지만물을 지으셨다. 그 능력이 있었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굉장한 능력이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언어 이런 걸 우리가 늘 깊이 잘 생각하고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를 그냥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쉽게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자, 1장 1절 보세요. 다시 한번. 자, 이거를 한번 예수님이 바꿔봅시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아주 이해하기 쉽죠? 근데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려요, 갑자기. 근데 왜 이렇게 했다고 했죠? 바로 태초부터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즉 말씀으로 계셨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인간에게 드러내는 그 역할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 있었다. 그래서 천지만물을 지으신 것도 물리적인 빛이 있다. 그 말,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런 말 다 처음 들어보죠. 그 여러분 얼굴도 처음 듣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태초에라는 게 성경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어디 나왔죠?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태초는 뭐죠? In the beginning. 이게 사실 영어로 그 히브리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시간의, 원래 뜻은 뭐냐? 시간의 시작과 함께. 그 제가 뜻을 설명해 줬잖아요. 창세기 강의하면서. 정확하게 뜻이 뭐라고 했죠? 시간의 시작과 함께 공간을 지으셨느냐 그 얘기를 하겠어요. 시간의 시작과 함께. 이 얘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다 그 얘기예요. 공간과 함께 시간도 창조하셨다. 근데 그건 하여가 우주 만물의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건 영원 전은 아니고 우주 만물 시간과 함께 지으실 그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온 태초는 뭐냐면은 아르케, 헬러 아르케인데 이게 이제 보통은 그냥 영원 전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근원, 본질 이런 뜻을 나타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본질적으로 영원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도 미완료형, 시제롭다. 미완료형은 뭐냐면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도 있고 지금 미래도 끝나지 않은 시대다 그 얘기예요. 미완료라는 게. 그러니까 이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계셨던 이 말씀은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올 모든 미래에도 계신다. 그 얘기예요. 이 시대가 미완료라는 건. 요한이 이렇게 쓴 건. 한 번 끝난 게 계셨고 지금만 계신 게 아니라 계속 계신다. 이건 뭐죠? 말씀의 영원성을 얘기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분이 바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말씀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은 선지하셨던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이러저러게 예수님이 이러니까 하나님 이거 설명 안 해요. 그냥 선포.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냐.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처음부터 선포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계속 배워왔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 누구시냐? 영원 전부터 선지해 계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제2 성자 하나님.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가장 큰 방편이 예수님이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 가지 드러내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 이걸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뭐였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 가지 기적도 많았지만, 병 고치는 거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너희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인류를 향한 이 구속,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가장 극명하게 100% 드러낸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만큼 하나님을 잘 계시해 준 게 없어요. 이 얘기가 뭘 중요합니까? 우리 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근데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도 잘 어떤데 제대로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접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간음한 여인들이 경험했던,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간음, 죄만 종류가 다르지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다 사형을 당할 뻔한 차였습니다. 하나님, 지옥에 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고 그 십자가상에서 그걸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주여, 이제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믿지 않을지라도 당신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슬람교 하나님 안 믿겠다 그 얘기예요. 유대교회 하나님 안 믿겠다 그 얘기예요. 유대교회 하나님이나 이슬람교 하나님 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계시해 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하고 개망난이 같고 허물이 많고 죄악이 있고, 그래서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런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 성자 하나님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었다, 이 얘기. 예수님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이게 나다, 이게 나다 설명했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그 마지막엔 결국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제 봐라, 이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뜻, 내 의지, 내 사상을 알겠느냐 이거예요. 알겠느냐?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로마서 8장에서 나오잖아요. 환난이냐 핍박이냐 공고나 적신이냐 모든 어떤 환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외우세요. 로마서 8장 찾아보세요. 갑자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갑자기 막 헷갈려, 지금 막 말이. 로마서 8장. 가보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이 글씨가 35절 맞나요, 이게? 나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31절부터 35절.
맞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없어요. 아멘.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이거 믿으십니까? 그걸 보여주신 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보여준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 나 기도응답 왜 이렇게 안 들어주세요? 뭐 기도응답 좀 되고 안 되고, 내가 처한 상황과 뭐 환경이 좀 이렇고 저렇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마네. 유치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 저한테 좀 안 보이시나요?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여주시는 방법이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늘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이 늘 들려. 이게 보면은 천둥과 벼락과 그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고 그냥 세미한 음성과 조용한 바람과, 이게 뭐냐면 늘 하나님 우리의 나타나시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천둥 벼락,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기적, 뭐 신비한 체험, 하나님 막 꿈속에 12번만 정확히 똑같은 꿈 꾸면 제가 하나님 뜻을 믿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런 걸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막 받아들이라. 계시를 아니에요. 이 기록된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성경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그 사건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예요. 기도 응답이 안 돼도, 기도해도 답답해요. 뭔가 보이지도 않아요. 내 환경과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언제 이거 풀어주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누구냐? 마지막 그 계시 십자가 사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구속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아무도 그 사랑에 끌을 자가 없는. 그래서 우리 요거 요한복음 다시 1장 돌아가서 1장 1절부터 3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하신 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100%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십자가 사건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안에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모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험난한 그런 세상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봉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버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들도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우리 앞에 닥쳐지는 조그만 것 때문에 우리가 느껴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 전부터 말씀이 되어서 정말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힘써 오시다가 궁극에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계시해주고 알려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